할렐루야. 11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 경제, 종교 등 여러 부분에서 더욱 절박하게 어려웠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며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누려지는 것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농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신 영생 복락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은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위로가 되셔서 사랑으로 참 길을 이끄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엄중한 환경 속에
나날이 증가하는 확진자의 숫자를 보며 인간이기 때문에 낙담하게 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같은 고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등 모든 일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거하게 됩니다. 슬기로움을 더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 특히 추수감사절기에는 어려움 속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난을 겪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에 마음을 잇는 사랑의 나라가 양주 더 사랑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주 더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예비된 예배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원합니다. 눈물로 사랑의 성을 쌓는 모든 성도의 염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 교제로 꿈을 밝히는 기적이 넘쳐나는 양주 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참여자가 되어 복을 받는 반열에 두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양주 더 사랑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태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양주 더 사랑교회 하늘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랑을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장태정 목사님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생명길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쓴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농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그리고 규칙 설명서, 선수들 관련 기사도 좋아하고요. 만화책과 게임까지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는 농구 대잔치가 엄청 붐이었어요. 그때 파란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멋져 보였거든요. 또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학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꼭 저 학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학교는 나의 학교야 아마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심었죠. 야곱이 양 키울 때 썼던 전법을 제가 적용한 거예요. 제 눈앞에 얼룩가지로 콱 꽂아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을 삼은 거죠. 결국 꿈이 저를 이끌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원대한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날 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화된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 농구 대잔치 시즌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때 TV에서는 또 그 유명한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됐습니다. 농구 드라마가 방송이 됐죠. 그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장동건 씨, 손지창 씨를 비롯한 그런 유명한 배우들이 총출동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농구 드라마인데 네. 제목은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그 드라마 OST 막 전주가 시작되면요,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빠바바빠빠빠빠빠빠빠 이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제가 농구에 미쳐서 살 때 심지어 레전드 만화책까지 농구 레전드 만화책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죠. 그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었죠. 슬램덩크에서 주인공은 강백호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농구의 완전 생초보예요. 그냥 초보인데 근데 그가 점차 기술을 익혀가면서 성장하는 게 이 만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좋은 농구 선수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중간중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것들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청춘물 그런 만화를 볼 때는 결말이 마지막에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원해요. 그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자신의 재능을 깨우고 각성해가지고 모든 팀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 후보를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우승 트로피를 안는다. 이게 저의 뭐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말이 나왔으면 이런 했었는데 슬램덩크는 이런 결말이 아닙니다. 이 만화에서는 최강의 팀을 결승에서 만나질 않아요. 결승에서 만나지 않고 본선 2라운드에서 만납니다. 최강의 팀인데 본선 2라운드에서 만나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 팀을 주인공의 팀이 물리쳐요. 그런데
이 팀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목표가 상실된 상태가 되니까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주인공 팀은 정말 거짓말처럼 져버립니다. 그래서 라운드 탈락하게 돼요. 이 팀을 물리칠 때까지는 확실한 동력과 그리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거짓말처럼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동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만화의 결말과 같이 목표와 동력을 상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자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완벽한 패배이자 정말 절망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메시아 대망에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막 꿈에 부풀었어요. 우리 12명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 왕 되시면은 나눠서 다스리자. 막 이런 꿈에 막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로 충만해 있었죠. 그런데다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막 죽었다가 그 상태에서 살린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세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예루살렘을 가야겠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는 그분이 가신다니까 제자들은 기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그 최후의 만찬 때도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까지도 싸웠어요. 서로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서로의 공로를 재고 있으면서 너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이게 맡을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무력하게 잡히십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으세요. 게다가 재판도 속전속결로 끝납니다. 바로 십자가형이 연도가 되죠. 그리고 바로 집행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손 쓸 틈도 없었어요. 나사로는 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셨거든요. 마치 도살장의 양이 끌려가는 것 같이 그 순한 양이 끌려가는 것 같이 그는 끌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게 죽으세요. 끝까지 기대했던 제자들은요. 완전 절망에 빠진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달아나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상황이 더 힘듭니다. 수제자였지만 그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반열에 올라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을 베드로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도 베드로는 문제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자거든요. 나는 주님 부인했거든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거절했거든요. 내가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끝났다 생각한 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 한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거죠. 사실 애매한 상황이 된 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역시 목표가 상실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그래 우리는 원래 정체성이 어부니까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애초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 바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고 돌아서 그 자리 다시 온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엄청난 사역을 경험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온 겁니다.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없습니다. 낚시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배경은 이런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 그러면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더 애매한 상황이에요. 나는 이제 바닥에 왔는데 다시 주님께 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 또한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 갈 그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 민망한 상황.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먹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자주 전화를 드리는 편인데요.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전화 드릴 때마다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밥은 먹었니? 밥 꼭 챙겨 먹어라. 건강한 것으로 먹어라.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도 비슷합니다. 오늘 식사는 했냐? 하시죠. 제 아내는 연애할 때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밥 먹었어요? 이런 인사를 꼭 했죠. 가끔 장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우리 집에 오실 때 인사를 드리면은 장모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사위 밥은 먹었어?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왜 식사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만큼 밥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 중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성심성 있고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유난히 밥을 잘 챙기셨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줄이게 되니까요.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까가지고 먹고 그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옹호하십니다. 밥만 그러셨습니까? 음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더 멋진 기적도 있었을 텐데요. 음료수를 보충한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밥과 음료를 챙겨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얘들아, 말씀 듣는 것도 그리고 신앙 성장하는 것도 좋은데 밥도 꼭 챙겨 먹어라. 혼인잔치에 음료가 없으면 되겠니? 내가 만들어줄게. 물 가져와. 배고픈 내 제자들 욕하지 말고 우리 조상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 한번 생각해봐라. 줄인 자들에게는 베푸는 것이 은혜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저 같으면 야 다 모여. 너네 이제 군기가 완전 빠져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겠어? PT 8번 온몸 비트기 준비 뭐 이런 거를 제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바다에 똑같은 상황으로 오십니다.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그물질만 하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를 타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디베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의미하는 건데요. 왜 여기서는 이 본문에선 디베랴 바닷가라고 했을까요? 원래 갈릴리 호수거든요. 요한은 왜 디베랴 바닷가라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밀도 있게 나눌 텐데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게 세상의 바다와 같은 그곳으로 던져졌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예요. 오늘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디베랴 바닷가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의 낚시배의 크기는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엄청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이게요. 매한가지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고요. 흰말 엉덩이나 백마 궁둥이나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같은 곳인데 신기하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전과 말씀하신 후의 차이인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 왼편에 던지는 그 차이가 아니라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 말씀 진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선포가 있기 전까지는 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곳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던 거죠. 우리 삶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기가 배신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이때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 물을 향해서 몸을 날립니다.
배가 50칸 정도 되는 거리를 베드로는 수영해서 가는 거죠. 너무 급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여튼 행동대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숯불만 있습니까? 불만 피우신 거 아니에요. 너네 와서 몸만 녹여라가 아닙니다. 물고기와 떡도 올려져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물고기와 떡이 있거든요. 12절 13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밥 먹자. 이게 전부였어요. 너희들 왜 나 배신했니? 나 그 이유가 알고 싶어. 내가 가르친 게 그거밖에 안 돼?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침 먹자. 이게 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가 닿습니다. 밤새 수고했지? 정말 고생했어. 세상의 바다, 그 티베라 바닷가에서 내 제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지. 어려운 일이야. 내가 십자가에 잘 갔을 때도 너네 얼마나 두려웠겠니? 그래도 다들 남아줬구나. 이리 와라. 밥 먹자. 내가 고단한 너희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렸단다. 함께 먹고 힘내자. 이런 메시지가 막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질책 대신 위로와 식사를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떠나서 방황하다가 쭈뼛쭈뼛거리면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이리 와. 밥 먹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입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를 먹이신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특히 먹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먹이세요.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던지십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베드로한테는 송곳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팍팍 찔렸을 거예요. 섬뜩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 끌려가실 때 눈빛 마주친 게 전부지만 베드로의 배신을 모르셨을까요? 이제 베드로는 마음속에 떨리는 거죠. 제발 몰랐으면, 이거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주님이 몰랐으면 하는 그 사실인데 이거 주님 알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나한테만 던지는 거예요. 배신한 그 워딩을 한 베드로한테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실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 궁색한 답을 하는데요. 겨우 한 대답이 이거입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 진짜 사랑하는데요. 그때 정말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3번 던지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앞에 두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묻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게 마지막으로는 그럼 너는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네가 아가페로 사랑을 못하면은 나를 친구로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걸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나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요, 이건 그냥 같은 질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께서 같이 질문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제가 공부한 상담학에서는 직면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면은요,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도요, 언젠간 해결되겠지. 안 해결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응분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과 당당하게 맞서서 직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아픈 그곳을 들춰낸 거예요. 전혀 자기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사실, 평생 묻어뒀으면 하는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당시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질문을 통해서 갑자기 벗겨진 겁니다. 갑자기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예수님께서 꺼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픈 그곳을 들춰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데요. 정말 대단한 예수님이세요. 예전의 실수를 만회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3번 배신했는데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배신자 베드로에서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사랑을 고백한 수제자 베드로로의 회복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해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신다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저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간 것과 같이 나아가면 회복은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고요.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요. 영적으로 핍절된 상태였어요. 메마르고 목마른 상태였죠. 그곳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어. 나는 자격이 없어. 3년 반 동안 그 사역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자존감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이제 너는 나를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나는 그런 너에게 이제 나의 양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지? 똑같아. 나의 양을 먹이는 너의 목자가 되어라. 너는 내 제자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육적으로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젠 영적으로 베드로를 채우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세상에서 지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요. 주님께서는 단지 그 상황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시죠.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이에요. 상담학에서는 내면의 상처가 있는 사람을 2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자주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한 부류는 워킹 wunded라고 하죠.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나는 그 상처를 막 보여주면서 피를 팡팡 뿌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뿌리는 사람이 워킹 wunded입니다.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피가 났어. 나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난 이렇게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상처로 인해서 낙담하게 해요. 나 이렇게 아프거든. 너 그 상처 있어? 힘들던데. 그래서 함께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룹이 워킹 wunded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요. wounded healer로 명명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를 받았어요. 똑같이 상처예요.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이미 치유된 거예요.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이들을 너 너무 아팠지. 나 회복되어 봤는데 나도 너무 아팠어.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겸비된 치유자가 바로 wounded healer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치유자가 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굉장히 치유자가 되고 좋은 상담가가 되고 옆에 좋은 조언가가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상담가는요. 내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서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 수도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그 상처가 있어서 남을 공감하는 치료자로 내가 재탄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wounded 힐러가 되려면은 한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죠.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슬픔과 직면에서요. 그 슬픔과 고통, 아픔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터치를 경험해야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요. 주님과 기도를 대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요. 우리 삶의 변화가 임합니다.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는 더 중요해요. 뭔가 현상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가짐이 변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들이 흔적으로 남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어제는 절망이었다면요. 오늘은 소망과 희망이 샘솟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버려서도 괜찮아. 네가 내 말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갔어도 괜찮아.
이제 돌아왔구나. 그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주님의 터치가 있으면요,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내가 실패했었더라도요, 넘어졌더라도요, 이제는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내 옆에 계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기회를 갖는 날이죠.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어떠하셨는지요? 저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 터치가 저를 살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돌아서서 생각해 보시니까 그 주님의 터치가 내 삶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소중한 기억을 오늘 계속 떠올려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물질적으로도 먹이시고 그 부분에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영적으로 채우심도, 그리고 회복하게 하심도, 선한 길로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변도 먹이시고 또 먹이심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이시고 또 먹이시거든요, 주님은. 그리고 늘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 막내 아들을 재울 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제 칭얼대다가 이제 제가 재우러 들어갔거든요. 그럼 제 품에 이렇게 딱 막내 아들을 누이고 이제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 아이를 토닥하면서 재우기 시작하니까 조금 안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새근새근 하면서 이제 잘 자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정말 편안한 그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내 품 안에 있으면은 정말 충분할 텐데. 너는 내 품 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막 오면서 그 악상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 곡을 쓰게 됐어요. 이 찬양의 후렴은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제 아들이 곤히 자는데 제 품과 제 토닥임으로 충분했던 것과 같이 저 역시 평안한 삶, 주님 품으로 족하다는 그 고백이 제게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쓴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고요. 지금도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요. 주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더욱더 깊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잡한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주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번잡한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주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으로,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전부 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울러 주님, 저 역시 저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전하며 사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 그리고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정말 그 고백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만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셔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채우시고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죄악을 전부 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심령들이 있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아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또한 그 외의 모든 문제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그런 범사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가지고 나온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찬양팀의 멋진 그리고 아리따운 그런 자매님들이 헌금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을 하면서요,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광고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서 떡을 마쳤습니다. 요청하신 가정에게는 예배가 끝난 후 배달할 예정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더사랑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19가 더 무섭게 확산되는 중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사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 응원했던 이우영 집사님께서요,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네, 건강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도록 함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더사랑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심사오니 주님께서 잊지 말고 복을 내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범사 가운데 모두 승리하게 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내리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복들을 모두 취하는 그런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